오늘 본문은 변화산 사건에서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얼굴이 변하고 옷이 눈이 부시게 빛이 났습니다. 마가는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길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났는데 하나는 모세였고 다른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대언자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입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31절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 앞에서 영광 중에 나타난 모세와 아론은 오늘 우리에게 그저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오늘 우리에게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상의 사람들이었죠. 모든 율법의 대표자였고 모든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에 쌓여 이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광 중에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가? 이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아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선고난 후 영광 구도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라는 길 위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 오늘 본문의 이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런 고난을 받으셔야 하고 후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기도하다가 고나여 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기도 실패에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 특별히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기도로 준비하셨던 바로 그때 제자들은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 32절을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용모와 옷이 변화되고 더욱이 이들의 눈앞에 실제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유일하죠. 유일한 경험을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던 베드로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놓고 주님 영원히 여기에서 삽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장차 천국에서의 경험을 이곳에서 선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제자들은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예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변화산 사건이 있기 직전에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부활의 영광을 얻기 전 주께서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 제자들은 이들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삶과 같이 부활 영광을 얻기 전 이 땅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고난을 먼저 받아야 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튿날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이들을 맞이합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예수 일행은 하염없이 산 위에서만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산 아래에는 이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찬송가 442장 3절 가사와 꼭 같습니다. 내려와 보니 귀신에 붙잡혀 고통받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산 위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산 아래 세상은 악한 영 귀신이 아이를 붙잡아 아이의 모든 신경 체계까지 건드리면서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고 또 아이의 그 소중한 온몸에 상처를 입히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산 아래의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어렸을 때 동네에서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슬할 때 무당이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종이를 떨어뜨리는데 종이가 사각 두 동강 나는 이 위에서 악한 영이 북들리어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작두를 타고 또 오래전에 죽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면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도 고령에 있는 친구인데 어렸을 때 이렇게 구슬을 하는데 갑자기 무당이 자기 아버지를 가리키면서 당신 예수 믿지? 당신 여기 있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여기 지금 귀신이 내리지 않는다고. 구슬 못하겠으니까 저기 멀리 피해 있으라고. 이런 경험을 제 후배가 하니까 우리 아버지 예수 믿긴 믿는가 보다. 이제 이런 경험을 했었죠. 산 아래의 세상은 더욱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실패와 낭패와 무기력의 장소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라는 소리를 또다시 들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산 아래의 장소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쫓아내십니다. 아이를 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에 오늘 43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셔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인자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 고난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산 아래의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받으시고 별세하셔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서 저명한 사람들 가까이에서 초막셋을 지어놓고 신령한 은혜만 맛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려가서 저 아픈 세상을 안아야 합니다. 지금도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자기 몸을 상하고 있는 이 세상, 자기 아이의 죽음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저 아버지의 세상에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세상이 바로 우리의 반복되었던 실패의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했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대해 주님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또 다른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금식 시간입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금식 시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요 금식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것으로는 불가능했고 제자들의 것으로는 반복된 실패와 낭패감을 맛보았을지라도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을 통하여 직접 역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고 금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고 금식입니다. 그리할 때 오늘 43절과 같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려 했지만 왜 주님께서는 내려가셨습니까? 괴로운 세상에 아직도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 나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 왜 나와 동행하시면서 친구 삼으십니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은 지금도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것으로, 나의 불타는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기도와 금식 없이 불타는 나의 의지로만, 나의 것들로만 가지고 내려간다면 우리는 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과 같은 예배 시간, 찬양 시간, 기도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시는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함을 입으셔야 합니다.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마귀 사탄의 끈질기고 간교한 시험을 물리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덧입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산 아래의 세상에서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여러분은 이 산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활동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같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홀리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님과 같이 사탄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 시간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변화산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실 때 이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라는 말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만큼 충만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머금고 이제 여러분은 산에서 내려가셔야만 합니다. 지금도 실제로 악한 영들, 악한 세상에 붙들려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녀를 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 중에 자기 삶의 이야기, 이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 어디에 꺼내놓지 못하는 아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상담가나 어떤 병원이나 어떤 친구나 어떤 취미 활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들이 아직도 산 아래의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나에게 나타나 주기를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을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떠올려 주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머금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충만해진 여러분을 통해 악한 영들은 실제로 떠나갑니다. 실제로 병이 낫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죠? 여러분이 손을 내어 밀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손을 내어 미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 그리스도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을 열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사회과학자이며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는 그에 져서 기독교의 발흥 이란 책에서 어떻게 초기 기독교가 당시 로마 이교들 가운데 급속도로 발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 앞에서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유가 아닌 사회과학적인 이런 설명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 결과와 논문은 이 성수학계뿐만 아니라 역사학, 사회학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에 의하면 165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통치 기간에 가공할 만한 역병이 로마 제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어떤 의학 역사학자는 최초의 천연두 출현 가설을 내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매우 치명적인 역병이었습니다. 역병이 돌던 이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로마 인구가 적게는 4분의 1에서 3분의 1이 역병으로 사망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180년 이 역병으로 인해 비엔나에서 사망했습니다. 최근까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역병에 노출되지 않았던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 심각한 역병이 발생했을 때 많게는 인구의 3분의 2까지 괴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참조할 만합니다. 그 후 251년에 동일한 치사율을 가진 역병이 다시 로마 제국을 휩쓸었습니다. 또다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이 역병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최근 로마 제국 멸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한때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기인한다고 보았던 것에서
실제로는 급격한 인구 감소가 제국의 멸망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주목되었던 것은 그러한 역병이 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초대교회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의 글과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의 부활절 서신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역병이 발생하여 나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숫자의 이웃들이 죽어갈 때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나의 가족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가? 당시 이교도에서는 이 왜? 라는 질문에 마땅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컨텐츠가 없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신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지만,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신이었지만, 인간계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 신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랫동안 가르쳐 온 바와 같이 그들의 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에 감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신이었습니다. 이교도 사제들 또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역병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이교도 사제들은 역병이 돌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피신하였습니다. 이후 최고의 관리들과 가장 부유한 가정들도 피신했고, 이로 인해 남겨진 사회, 남겨진 세상은 무질서와 고통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드니 스타크 초대교회에 관한 연구 결과의 사회적 연구에 의하면 역병이 창궐한 상황 가운데 당시 극소수였던 기독교인들의 세상은 달랐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배웠던 가르침과 그에 따른 기독교인들의 삶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이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왜? 라는 질문에 답변을 주었습니다. 전쟁이나 역병으로부터 살아남은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잃어버린 가족과 친지를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삶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260년경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디오니시우스는 한 지역에 이러한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칭찬받는 장로와 집사와 성도들이 있었고, 큰 경건과 강건한 믿음의 결실인 이런 죽음은 어느 모로 보나 순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어서 디오니시우스는 당시 이교도들이 이 역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였는가에 대해서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이교도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그는 이렇게 기술합니다. 이교도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내쫓았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거리에 내다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치명적인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치기 어려움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이교도인들이 참 낯설게 느꼈던 기독교 성경 사상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참임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랑의 책임은 기독교인 가족과 친척을 넘어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확장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이교도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이웃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이런 사랑을, 책임감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구나. 이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당시 기독교 저술가뿐만 아니라 이교도 저술가의 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과 구제를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신약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말하죠.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고, 주님을 먹이고, 주님을 입히고, 주님 옥에 갇혔을 때 찾아뵈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현대 의학 전문가들은 사망률이 30%에 달하는 역병이 인구 집단에 퍼지고 있을 때 약물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성실한 간호만으로도 사망률을 3분의 2 또는 그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맥닐이라는 사람은 모든 통상적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상당히 기초적인 간호만으로도 사망력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물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쇠약해진 사람들이 비참하게 소멸하는 대신 스스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역병 가운데 엄청난 생존율을 보였던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역병이 돌 때 이교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서로의 방문, 만남을 중단하고 먼저 피신하기에 바빴지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긴밀히 돌볼 뿐만 아니라 이교도 이웃까지도 돌보다가 이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면역이 생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면역 보유자들이 당시 환자들 사이를 마치 전신갑주를 입은 듯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사실 병자 간호의 가장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주 초기 발병자였다가 그리스도인들의 보살핌을 받고 살아남은 사람들일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로든 스타크가 연구했던 이 역사 자료들 가운데 이교도인들이 쓴 글이 있는데 당시 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로마 제국의 이교도는 역사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교도가 사라진 결정적인 원인을 로든 스타크는 2번 반복된 큰 역병으로 결론 짓습니다. 동시에 이교도가 사라진 그 빈자리를 당시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역병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던 기독교가 그 이교도가 다 떠나버린 그 빈자리를 메꾸고 있었음을 서술하였죠. 설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누가복음 9장에서의 변화산의 자리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산에서 영광의 주님과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변화산이 바로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이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엘리야를 위하여 짓사이다 할 만큼의 그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산에만 머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는 역병과 고통과 아픔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도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이웃의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단 내려가기 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셔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실제로 오늘도 이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라는 말을 또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려 하나 괴로운 세상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십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와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의 귀를 빌려주시고 그들의 아픈, 그들의 지쳐있는 어깨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귀신들이 실제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